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33장 38절로부터 4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3장 38절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바림에 진을 치고 이에바림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 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민수기 33장 38절로부터 49절에 있는 말씀은 이 8절이 시작하는 것처럼 이제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은 다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까지 또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주시는 33절부터 40절까지는 일종의 어떤 중간 보고와 같은 특히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벌어진 중요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암시하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목표를 향해서 어느 정도까지 진척되어졌고 목표를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 이후에 41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똑같은 방식이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아론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이제 출애굽 세대가 그 광야에서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물론 출애굽 때 나왔던 사람이 동시에 같은 날 다 죽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출애굽을 인도했던 모세, 아론, 그 가운데 아론이 이제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출애굽 세대가 이제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새로운 시대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서 누구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나타나는 다른 사람의 시작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활동의 시작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38절에서 아론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세대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41절에 이하에 나타나는 호르산을 떠나서 이제 살모나에 진치고 살모나에서 분온, 이렇게 쭉 이어져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주로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세대들이 조상 때부터 이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지속해가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져가고 그런 자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로 49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아론이 죽고 출애굽 세대가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약속하신 그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폐기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는 의미는 구세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희망이 있는 희망의 세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항상 다음 세대를 걱정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한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것을 후손들이 그 사명을 계승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므로 그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그들의 희망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 세대와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에게 출애굽 세대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분,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도록 가르쳤고, 그래서 비록 아론이 죽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삶은 지속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약속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약속을 성취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이 아론의 죽음에 대해서는 민수기 20장 22절 29절에서 이미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모든 과정, 노정을 쭉 이야기하는 것은 아론이 죽은 다음 어느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 노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그 가운데에서 아론이 죽었을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38절에서는 지금 아론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아론은 이미 죽었고 그 아론이 있었던 옛날 세대를 회상하는 가운데에서 아론의 죽음이 다시 한번 언급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과거에 어떤 세대가 자기들보다 그 이전에 있었던 조상의 역사를 다시 회상할 때 언급하는 것, 그래서 그것과 지금 그 과거의 역사를 회상하는 세대와 그 과거의 역사가 발생했던 것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고, 또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지는 것 같지만 그 반복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기억하고 다시 언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호르산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3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이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론에게 명령하셔서 호르산에 올라가 그리고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어디서 죽는가는 죽음의 장소 역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생사, 화복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서 살고 죽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있어서 노령 인구가 많아지므로,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령 인구, 특히
부모들을 요양병원으로 보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신앙적인 의미의 그런 어떤 결정과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양병원에 가 있는 부모들을 생각할 때 자녀들이 항상 죄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정말 자녀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고 경제적으로도 많은 그런 공여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죄의식을 갖는 것은 내가 하는 모든 결정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 우리가 어디서 죽느냐라고 하는 것, 그것 역시도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부모나 또는 조상들을 요양병원이나 다른 기관으로 모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럴 때 항상 신앙적인 의미,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결정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신앙적 의미,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 보면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가 죽음의 곳에 가서 그냥 자기가 살던 일반 곳이 아니라 호르산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셔서 올라가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사화복에서 우리의 죽음을 결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하든 그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갖는 강점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확신이 단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든 내가 부모에 대해서 하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든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보면 아론은 출애굽을 한 지 40년째 되던 해 5번째 달 초하루에 그가 호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생을 마감했고 39절에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가 123세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아론이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 애곡의 기간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3장 38, 39절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축약적으로 기록하는 그들의 출애굽의 노정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을 언급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들은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특별히 이 민수기서에서 같은 사건이 2번, 3번 언급되어지는 것이 하나는 발생할 때 하나는 그 발생했던 것을 과거 어떤 다음 세대에 회상할 때 다시 한번 언급되어져서 2번, 3번 반복되어지는 이야기들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아론이 죽은 후에 아론은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종교적 관계를 연결하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그 역할은 아론이 죽었어도 엘르아살과 그리고 또 그 아들 비느하스에 의해서 제사장의 직이 계승되어지고 단순히 제사장의 직책만을 계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그대로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어지고 유지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셨던 언약 역시도 그대로 지속되고 유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1절 이하에 등장하는 것처럼 역시 앞에서 우리가 37절까지에서 보았듯이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이 반복되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들이 모압 평지까지 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40절에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아랏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그 성서 주석가들은 오늘날 유다 남쪽에 있는 아라드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을 하고, 특별히 이처럼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민수기 22장 1절로 3절에도 그와 유사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즉 경계 지점에 있는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일상 속에서 평범하게 반복적인 역사를 지속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 목표를 향해서 조금 더 다가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시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어디를 떠나 어디에 진을 쳤고 하는 방식으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방향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도하시고 데리고 가셔서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이 바로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가 모압 평지까지 그들이 도달하게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계승되어져서 그것이 지속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데, 이처럼 약속이 지속되어질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유지를 지속했던 것은 아론의 뒤를 이었던 엘르아살과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제사의 관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의적인 일들을 행함으로써 때에 따라서 정한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때 또 하나님은 일상 속에서 그들의 생의 목적지를 향해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절에 아랏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이어지는 41절에서 이제 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같은 패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바림에 진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모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또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산 앞 아바림 산에 진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벳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 즉 여리고 맞은편,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일을 지속하셨고, 평범한 사건 속에서 그리고 세대가 변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지속되어짐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주시는 38절로부터 49절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음 세대에게 지속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할 때 그 약속도 지속되어진다.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것은 나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지만 자녀들이 전혀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데, 그것은 물론 그가 언젠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것을 희망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냉철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지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서 바라봤을 때 바로 지금 그에게 세상의 끝날이 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이 그들에게 이루어지려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다음 세대의 본이 되는 그런 아주 좋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또 돈을 많이 버는 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내가 후손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고 이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잘 전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부모들이 좋은 것도 자녀들에게 소개하거나 강권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예수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소개하지 못해요. 만약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에, 내 삶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다고 미적거리는 이유는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는 예수가 나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고귀하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자녀에게는 그것을 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줍니다. 재산을 왜 물려줘요? 재산이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좀 더 여유롭고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음이 우리의 삶에 중요한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가 믿으면 이걸 우리가 전해주고 이 전해주는 것에 우리가 머뭇거림이 없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는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상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내 자녀들에게는 그 신앙의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어느 때 어느 시간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거나 온전치 못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론은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아론 다음 세대에는 그 출애굽 세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계승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그 행진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인데,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그 약속을 계승할 수 있었던 것은 아론은 죽었지만 그 뒤를 이은 엘르아살이나 비느하스와 같은 그 후손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명, 제사장으로서의 역할, 그래서 정한 때에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 후손들에게도 지속되어져서 이제 그들은 여리고를 마주보는 모압 평지,
그래서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팀까지 넓은 지역 모압 평지에 그들이 도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영원히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줘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그 약속이 지속되어짐을 믿고, 우리에게 중요한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믿음을 전하고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서 오늘과 같은 아론이 죽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고 지속되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그 약속을 선물로 받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배반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했지만, 그러나 그 후손들이 그 약속을, 부모의 약속을 계승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기에 이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바로 그 영광스러운 눈앞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을 성찰하시면서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바른 믿음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힘쓰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